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이렇게 부를 축적할 때도 보면 이게 시대마다 뭔가 팍팍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무슨 부동산을 했다가 무슨 펀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바람처럼 왔을 때 그 바람 타고 들어갔다가 바람이 끝나면 확 빠져주고 이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하고 저 사람들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타고 가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는 많이 부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람 불어 거기 쭉 올라갔을 때 들어갔다가 바람 빠질 때 쫙 빠지고 그냥 바람이 불던 말던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세금만 많이 내고 별로 돈도 많이 못 벌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러니까는 바람에 나는 겨가 무조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요, 이게 그렇게 복 없는 삶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요즘 같은데. 요즘은 사람들이 로망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집 팔아 세계 일주. 이런 거 되게 로망하잖아요. 옛날 같아서 나 집 팔아가지고 세계 일주 다닌다 그러면 다들 뜯어 말렸을 거예요.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근데 요즘은 집 팔아서 세계 일주 간다 그러면 어머머머머 다들 막 로망이라고 막 하고 싶은데 하나 못하고 있다고. 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안정적인 환경인데 그걸 팔아다가 세계 일주를 다닌다는 거, 정말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미친 짓이죠. 근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이 로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무시 못할 변화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한 10년 뒤에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뀔지도 몰라요. 복된 사람의 모습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도다. 우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한번 살펴볼까요? 나쁠 얘기 하나도 없죠.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하늘이 다 형통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시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는 상황이 그 자리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키워드만 들으면 너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죠. 시냇가에 있으니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모든 일들이 형통화되니 그것만큼 좋은 얘기는 없죠. 그러나 시절은, 계절은 바뀌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도 온도는 바뀌고 바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정말로 부러질 듯이 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차라리 부러져서 바람 타고 가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웬걸요, 이게 뿌리가 박혀 있으니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에 맞서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호되게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햇볕이 비춰지면 그냥 말라가지고 어디 그늘에나 굴러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환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자리에 박혀 있으니까. 그걸 오롯이 다 견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이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 나무에게 늘 좋은 일들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는 게 기쁘지만 아이를 낳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고통이 있는 거죠. 기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는 그런 나무들도 다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나무만 있고 잎만 내는 나무들이야 그냥 룰루랄라 잎만 냈다가 떨어뜨리면 되지만 열매를 맺려면 꽃을 피워야 되고 그 열매를 머금어야 되고 그것을 매달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하고, 그런 과정들 우리는 나무를 잘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물이 출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고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 나무의 모습 안에는 그러한 고통들이 분명히 포함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3절에
말씀에 굉장히 부합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과 관련이 많은데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그는 정말로 골리앗을 이겨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장군도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유다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뭐 특별히 막 전쟁을 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그렇게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그러한 왕이 되어지죠. 그는 시절을 쫓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결국 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왕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3절에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는 않고 그 모든 하늘들이 형통했습니다. 그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만 놓고 보면 이 말에 딱 부합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의 삶이 정말로 3절의 말씀처럼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이 무탈하고 형통한 삶이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는 10년 정도 사울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는 지명 수베다처럼 미친 척까지 하면서 정말로 삶의 끝자락을 오고 가며 10년 동안 그는 고생하며 도망 다닌 그 세월과 순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그냥 나 하나님 안 믿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요 라고 행동했더라면 오히려 더 쉽게 문제가 풀리고 그 삶이 쉽게 끝날 수도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더 심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모지게 시기를 당한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얻었다는 많은 열매들, 아까 많이 승리했다고, 거의 다 승리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승리라는 것이요, 그냥 다윗이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이기는 승리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어요. 모든 싸움 하나하나가 그의 목숨을 거는 전쟁터에서 얻어낸 거라는 얘기죠. 그냥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었다는 게 때가 돼서 뚝뚝 떨어진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고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그런 모든 열매 하나하나가 결코 녹록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바람 부는 겨와 같았더라면, 그냥 전쟁하지 않고 그가 그냥 유랑하면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요즘 같아서는 더 복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지켜내기 위해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모진 싸움터와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느냐라는 얘기죠.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가 흘린 피는 그가 당한 고난과 위협의 자리, 그 총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돼서는 그냥 희희낙낙 살았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입니다. 그 자녀가 자기를 배반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그에게 있었습니까? 안정적이고 열매 맺고 그가 늘 형통했다? 그것만으로 온전한 복이다라고 해석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다윗은요, 여기 이해하기 더 좋은 상황이에요. 더 어려우면서도 복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물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 열매라고 하면 진짜 바울 따라가기 쉽지 않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옥문이 열리고 그 형통함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고린도후서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전도 여행, 승리의 여행이었고 형통한 여행인 것 같았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형통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옥에 갇히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기의 여정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형통하고 열매를 맺었지만 그 형통함과 열매는요, 그 시절을 쫓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 눈앞에 빠르게 지나갔을 뿐이지 그 삶의 자리에서 보면요, 정말로 죽을 뻔한 고비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바울의 끝은 성경에서 제대로 적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끝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허망하게 끝나버렸거든요. 어떤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순교당한지도 차마 적지도 못할 정도로 바울의 끝은 흐지부지하게 성경 가운데에서는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놓고 볼 때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복이면 정말 우리가 기꺼이 찾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야 될 복이 맞을까라는 두려움마저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상황이 더 좋은 편입니다. 더 험악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시편 1편에 가장 가까운 삶을, 가장 완벽하게 구원한 삶을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왠지 안 맞아요. 왜? 신약가에 심는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감? 예수님의 삶은 안정감 제로예요. 머리 둘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열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는 이유는 모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열매?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팔았어요. 그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매 없어요. 형통했느냐?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태클이었어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사단이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곳곳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데 그들의 모든 생각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해서 멈춰졌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전혀 닮아있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이 시편 1편 3절에서 얘기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복의 모습, 그건 안정감, 열매를 맺고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가게 되어지는 형통함,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의 모습은요, 초점이에요. 그 삶의 초점, 삶의 뿌리가 어디 박혀 있느냐, 그 뿌리에 맞춰서 사느냐, 거기에 이 복의 초점이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안정감, 열매, 형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 되게 하는 삶의 초점.
하나님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냇가 심기운 나무가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그 부차적인 거고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다.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췄다. 이게 복의 가장 큰 모습인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다른 모든 인생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형통했어요. 그 형통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살았을 때, 그가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시험들, 환난들은 넘어서는 대상이 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을 때 그 모든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끝에 악한 왕에게 흐지부지 죽임을 당했지만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초점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그가 여러 번 파선하고 매도 맞았지만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도 실패가 되지 않은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길이 형통해서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머리 둘 것을 마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살아나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런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초점이 가장 안정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거죠. 가장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일들이 가장 강력한 죄와 죽음의 권세도 뚫고 나가는 형통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시다라는 거죠. 복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셉이 잘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환난이고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그의 인생으로 보면 환난이고 시험이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모든 인생에서의 어려운 어두운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가 되려면 고위층 인사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요셉이 어디 가서 그 고위층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높은 사람들은 옥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은 옥에 가면 만나기 쉽습니다. 그 옥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옥이 가기가 쉬우냐? 높은 사람들이 있는 옥은요 가기도 어려워요. 높은 사람 밑에 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삶의 모습들은 너무너무 삶의 어두운 부분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일도 초점 맞춰지면 그 모든 일들이 시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절이 지나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빌드업되는 과정으로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 갇힌 그 모든 순간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빠지면 요셉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사로 그냥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끝나는 것이에요. 자기 하나 먹고 사는 일로 끝난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초점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살았을 때 억울하게 옥으로 갇혔지만 그 옥에서 있었던 삶의 자리들이 바뀌는 거예요. 형통한 과정으로, 열매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안정감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누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사장만큼 안정적인 직업은 없어요. 왜? 감은 대대로 그냥 내려온 거니까요. 누구도 빼앗지를 못해요. 그냥 대제사장으로 태어나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안정된 삶이에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진짜 금수저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냥 그 자리만 있어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그냥 맺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도 형통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단번에 그들이 승기를 잡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꼭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요?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한낱 흘러가는 겨와 같은 거죠. 그들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는 이긴 다음에도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오래될 것 같지만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들의 모든 지기들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지금은 바람에 나는 것처럼 여기저기 휘돌아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닐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초점이 있으면 그건 바람에 휘둘리는 겨가 아닌 거예요. 그 초점이 있다면 그 모든 휘둘리는 과정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빌드업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는 우리의 복은 영원을 잇대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복의 초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될 때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안정돼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오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을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 때 맞서 서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눕고 안정되고 형통하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어렵고 힘든 자리들도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곳처럼 보여졌던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있다면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매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속이 빈 겨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 긍휼히 여겨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안에 채우는 일들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열매 맺고 안정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돌아다니는 것들이 불안해서 나의 삶의 안정을 취하고 내 삶의 열매를 쌓고 모든 가는 길이 형통한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없다면 순식간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록 나무가 무성치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로 형통함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